이 시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415쪽이고요.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굴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전 시간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통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 같이 갔는데, 그 법궤가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전에 옆에 신전 옆에 같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에 재앙이 오게 되는데, 그 재앙이 뭐였냐면 독종 전염병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 이것을 이겨보고자 했던 것이 뭐였냐면 가사와 아스돗과 에그론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보내고 법궤를 보낸 족족 그곳에 전염병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전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거기에 보면은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호수아서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아낙 자손이 일부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가나안 땅 전체 면적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땅이고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호수아서 말씀해 보니까 어, 그들이 그곳에 도망치고 나니까 전쟁이 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전쟁이 그쳤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블레셋이 나왔고 더 구체적으로는 가사에서는 삼손을 유혹하는 드릴라가 나왔고 가드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골리앗이 나왔고 아스돗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짓는 일에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스돗에서 나왔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블레셋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상대가 크다고 그래서 무조건 지는 것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상대가 작다고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 영적인 싸움은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그것이 작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작은 것은 아니었다. 그렇죠? 그래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아낙 자손들이 조금 남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곳에 갔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게 하셨을 텐데 그것이 작으니까 적으니까 언제라도 그것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전쟁을 그쳤다. 그런데 그렇게 그 적게 여겼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블레셋이 되었고 그것이 골리앗이 되었고 어, 그것이 드릴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가시가 돼서 오랫동안 괴롭히는 일들이 아주 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 작은 것이 작다 여기는 것이 사실은 결과까지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처럼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그 전쟁을 멈추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 영적 전쟁을 계속 싸워 나가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이 있은지 7달이라. 여기서 지방이라는 말은 들판이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블레셋에서 있는 이들이 각 지역에 있는 블레셋은 5도시가 합쳐진 왕국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아수돗, 가드, 어, 에글론 해갖고 그곳에다가 각 신이 있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들이 그것이 다 돌고 났는데도 계속 전염병이 도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다가 하나님 법궤를 옮겨놓고는 그리고는 7달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7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에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것을 다시 보내주자, 돌려보내주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기록된 성경에는 아스돗, 가드, 에글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전염병이 나왔다고 했는데 블레셋은 5성읍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5마리 독종과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든 쥐의 형상을 가지고서 속건 제물로 바친다는 얘기는 뭐였냐면
사실은 그 다섯 성읍에 다 돌았다는 얘기예요. 다섯 군데를 다 돌고 나서도 그들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니까 들판에다 놔두고는 7개월이 지난 다음에 돌려보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 여러분, 이들은요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이들이 전쟁의 전리품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오고는 자신의 신 옆에 세워놨거든요. 포로라는 의미예요. 신 옆에 세워놨는데 다음날 되니까 그 다곤신이 바닥에 머리가 닿아서 쿵 쓰러져 있었다고요. 그러면 아무도 그걸 건들지 않고 그 신은 넘어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을 텐데 쿵 넘어져 있으면은 의심이 들잖아요. 도로 세우고 다음날 가니까 머리와 팔과 다리가 어, 떨어져 나가고는 어, 바닥에 또 쓰러져 있으면 그러면 이들도 마찬가지로 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여호와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그들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섯 성읍을 돌면서 성읍에 있는 신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신들에게 그것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섯 성읍에 보내는 족족 곳에 전염병이 돌았다고요. 원래 그전엔 전염병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면서 그곳에 전염병이 돌았다고요. 그러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들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도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자. 하고는 돌려보내고서 어떻게 돌려보내냐? 9절에 보니까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와도요.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기 너무 이들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왔어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보내면서도 어차피 보내면서도 여기에 있는 새끼 있는 암소 2마리를 가지고 새끼는 집에 보내고 그리고 암소를 묶어놓고는 가만 놔두면 이 소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바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치신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소가 소의 본성대로 새끼한테 간다든지 자기 맘대로 그냥 막 우왕좌왕 간다. 그럼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거다. 라고 또 시험을 해요. 어, 여러분, 이 블레셋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전염병까지 오는 걸 봤으면은 멈춰야 되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7개월을 지체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걸 보내면서도 또 한 번 더 시험하고 그리고 시험에서 이들이 베세메스로 가는 것까지 확인하고도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리고 16절에는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뭐라고요?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경계선까지 따라갔어요. 이 소가 본성이 있잖아요. 새끼 있는 소가 새끼 나온 소니까 어미소가 얼마나 새끼를 보고 싶겠어요. 그게 동물의 본성인데 그런데도 새끼는 집에 놔두고 묶고 가니까 본성대로 하면 새끼 있는 곳에 가든지 아니면 소 본성대로 2마리가 묶여 있으니까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하면서 막 움직여야 되는데 묶인 상태에서 소가 새끼 때문에 음매하고 울면서도 그러면서도 곧장 베세메스로 향해서 갔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소가 하나 묶여갖고서 혹시 갔다면 모르겠는데 둘이 묶여서 가고 있는데 이들 둘이 막 울면서도 소가 음매하면서 울면서도 베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갔다고요. 그러면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한데도 베세메스까지 곧장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12절에 경계선까지 갔어요. 문제는 뭐예요? 경계선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선까지 가고는 그걸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결론이 도달해야 돼요? 야,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의 신 바알세붑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결론이 도출돼야 되는데 그것을 명백히 보고 경계선까지 가고 그리고 거기서 돌아왔다. 오늘날 보면은 이렇게 보고는 선까지 가고는 선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블레셋의 비극은 진짜 비극은 무엇이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전쟁이 지는 것, 전염병이 도는 것,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비극이 아니라 블레셋의 진정한 비극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고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진정한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인터넷 페이스북이라는 곳에요. 우리 신학교 동기분이 글을 올린 걸 봤어요. 이 동기분은 이제 사역은 하지 않고 일반 직장을 다니는 신학교 동기분인데 보니까 글을 내용을 보니까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나와진 거죠. 잘렸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그만둬야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길게 구구절절히 글을 썼는데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회사를 나오게 된 것에 대한 막막함, 앞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신세한탄에 대해서 막 썼어요. 그리고는 그 끝에 결론이 뭐냐면 그런데도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것이라는 고백이 그것이 있었어요. 처음에 속으로 먼저 들었던 생각은요.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으니까 감정이입이 먼저 되더라고요. 아, 이 친구 얼마나 힘들까? 지금 얼마나 괴로울까? 에 대한 감정이입이 됐는데 그러나 나중에 또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됐다.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신세한탄과 이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끝에 가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겠다. 라는 고백을 보고 나니까 됐다. 이 친구 괜찮겠다. 여러분, 진정한 불행은 병이 들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불행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진정한 행복도 건강하고 물질이 많아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행복은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같이 믿지 않으려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더 믿고 의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갖고도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붙나 아디 붙나 시험해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런지 시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시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루를 온전히 쉬고 예배를 드리고도 복을 받나 받지 않나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이들이 교사로 헌신하며 그 복을 누리시는 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쁜데 교사 어떻게 해요? 바쁜데 기도 어떻게 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바쁘니까 교사하는 거고 바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 남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헌신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제가 믿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 일 하고 있으면
바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내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일 해주신다. 제가 믿는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외숙모가 전도왕이라고 했죠. 20년 연속 전도왕입니다. 전에 고향교회 봤더니 그때 전도한 사람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 해. 20년 연속 전도왕이고요. 5년 연속 강릉 지역 전도왕에 3년 연속 강원도 지역 전도왕 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외숙모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요. 외숙모가 하는 얘기 그예요. 우리가 이거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시더라. 제가 그 방송 보면서요. 제가 느꼈던 마음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외삼촌 외숙모 집이 어떤 집인지 제가 알고 있잖아요. 저희 이제 외숙모 되시는 분이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학생 시절에 저희 학생부 교사를 하셨어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교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교사로 계시다가 저희 외삼촌과 결혼한 거예요. 근데 저희 외삼촌은요, 교대를 다니다가 시인 된다고 학교 안 나갔어요. 그리고 산으로 들로 다녔어요. 얼마나 거기에 빠졌는지 나중에 간첩 신고를 받고 경찰서를 한 2번 갔다 왔어요. 저기 산에 간첩 있다고. 그리고 시인 된다고 시 쓴다고 산에 들로 다니면서 다니다가 생활비가 없으니까 앞니 팔아갖고 그걸로 생활비 충당했어요. 우리 외삼촌 너무 기억납니다. 앞니 없는 외삼촌 너무 기억나요. 그런 외삼촌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으니 교대를 졸업도 못하고 거의 자퇴처럼 됐는데 그리고는 결혼했으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그랬던 게 기억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학생부 교사하시고 전도 나가시고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갑자기 교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게 자퇴 처리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교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 졸업시켜 줄 테니까 학교 오라고. 아니 외삼촌이 알아본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 뭔 세상에 이렇게 사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휴학도 아니고 그냥 무단으로 학교를 안 나간 지가 한참 됐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너 돌아오면 학교 졸업시켜 줄 테니까 오라고. 이런 세상 좋은 학교가 어디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초등학교 교사하다가요. 한 명 뽑는 장학사에 그 많은 경쟁자를 뚫고 외삼촌이 장학사가 됐어요. 장학사가 되고 장학사 임기가 마치고 나니까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평교사로 돌아가야 되는데 외삼촌이 교감 시험 보고 교감이 되었어요. 외숙모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 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 복 주시고 채워주시더라. 외숙모가 그때 방송에 나온 게 하나님 우리 남편은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대요. 이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우리 친척 동생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정말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믿음의 가정 가운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그 일을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나서 신앙 얘기 나누다 보면요. 농담처럼 자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야, 우리 미친 척하고 한번 믿어보자. 미친 척하고 한번 믿어보자고 농담처럼 웃으면서도요. 서로 격려해줘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현실이 다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같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농담처럼 우리 서로 격려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 미친 척하고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요.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나안을 앞두고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강물이 범람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을 들어가면 강이 멈춰진대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2m 90의 골리앗 앞에서 소년이 물맷돌 들고 싸운다는 거 미친 거 아닙니까? 남자만 5천 명 앞에서요,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갖고 저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하고 농담처럼 얘기했던, 야, 우리 미친 척하고 한번 믿어보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보세요. 사실은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 언어로 말하면 미친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말이 되면은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한가요? 소년이 2m 90의 골리앗을 이긴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강물이 범람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법궤를 앞서서 물에 들어가면 물이 멈춘다라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친 척하고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해보고, 야, 다 거짓말이다, 그런 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이것들을 믿고 의지하면 단언하건대 해보세요. 미친 척하고 해봤는데 그게 미친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해보세요. 블레셋은요, 하나님을 계속 시험해봤어요. 이유는 어떻게든 그것을 부인하려고, 어떻게든 안 믿어보려고 계속 시험했어요. 그 정도 시험하고 그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 돌아서도 벌써 돌아서야 되는데 안 돌아서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불행한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겠다고 다짐한 그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과 같이 믿지 않으려고 시험하는 거 말고 기드온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정말 믿어보려고 하는 시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시험해보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죠. 블레셋과 같이 믿지 않으려고 하고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같이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그 복을 누리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지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정말 그런지 그렇게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고서 거봐 해보니까 안 되네 하고 그러고서 안 하는 분들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사람 가만두지 않는다, 저는 믿어요. 제 주변에 있는 우리 외삼촌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친지들, 동기들, 주변에 있는 믿음 사람들, 수많은 교사들, 헌신자들, 제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 가운데 그의 삶과 인생들이 불행하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블레셋과 같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블레셋은 그것을 믿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울산수와 함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믿음의 시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더욱더 믿고자 하는 믿음의 시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그 시험을 통해서 또 그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귀한 고백과 간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울산수와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이 믿음의 길, 두렵지만 용기가 필요한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달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달라고 이 시간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새벽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블레셋의 진정한 불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있는 독종입니까? 그들에게 있는 전염병입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있는 어려움입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들의 진정한 불행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믿음을 거부하는 것인 것을 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도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들에 있는 진정한 불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행복과 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많아지는 것, 권세가 많아지는 것이 행복과 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혹시 어려울지라도, 혹시 힘들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복이고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유해지는 것이 아버지여, 그것이 분명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블레셋과 같이 아버지와 믿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기도원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믿고자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비록 두렵고 그것은 비록 순간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선언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아버지,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울산 수원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와 믿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믿음의 도전 앞에 나아가 귀하게 승리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며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헌신하며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살아갔더니 정말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과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셨으며 은혜 내리시고 복 내려주셨다라는 많은 귀한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다짐하며 나가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그들의 다짐을 고치지 않게 하시고 그 중심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 더 큰 일에, 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한 부류와 아버지여 지혜로운 한 부류를 보게 됩니다. 블레셋의 불행을 보게 됩니다. 한없이 큰 불행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는 독종과 그들에게 있는 전염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보다 더 큰 불행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강팍한 신령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강팍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갖고자 힘쓰고 애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소원하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또한 이번 주보다 그 다음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믿음이 풍성히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처럼 기도원과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 오히려 그 믿음을 갖고자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믿는 것이 가장 귀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차라리 그 하나님께 한번 도전해보고 시험해보고 그 응답받고 간증이 있는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들의 모양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일터로, 여러 가지 만남의 장소로 갑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승리케 된 모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더욱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것과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